지난주에 우리는 139편을 통해서 감각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온 존재를 둘러싸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각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사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감각해 보셨나요? 감각과 반대되는 게 결국 망각, 둔감함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매일의 연습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감각이라는 안경을 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 성령 공동체 이 세 가지 신뢰 네트워크 속에 머무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예배에서 지난주 삶으로 말씀 읽기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 2번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감각한 경험을 나눠봅시다. 만약 감각하지 못하였다면 감각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나누어 봅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왜 감각하지 못하고 살았느냐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설교 안에 보면은 지난주와 산말기 질문이 똑같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일부러 똑같이 냈습니다. 감각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성찰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는 겁니다. 왜 감각하지 못하지? 무엇 때문이지? 뭐가 나를 가로막고 있지? 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감각에 예민한 촉수를 뻗지 못하고 살았지? 그 질문까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말기 2번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을 잘 감각하는가? 반대로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덜 감각하고 감각하는 것이 어려운가? 그 지점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뭐가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일상이 지치면 감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이 많고 돈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하라는 거는 이런 어려움을 다 뒤로하고 수도사처럼 세상 일 다 팽개치고 맨날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라,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예배하며 살았습니까? 그럼 예배의 원초적인 출발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반응하는 거,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질문은 좀 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며 사셨습니까? 내가 가장 몰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욕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한 주간 어디서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려고 애썼습니까? 예배의 감각이라는데 일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 신앙의 여러 요소를 다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설명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라고 번역되는 성경의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예배하고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예배하고 헬라어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한된 시공간에서 드리는 이 공동체적 예배만을 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 우리의 가치의 영역, 삶의 영역 등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저는 영어의 월십이라고 생각해요. 월십은 이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뭔가 반응을 뜻해요.
여러분 뭔가의 가치를 두고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잠시 퍼포먼스 팀에서 준비한 1인극을 보시죠. 자,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 부장 진급하고 첫 프로젝트인데 함께 해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 월급 날인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다음 프로젝트도 잘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또 이렇게 많이 왔냐. 전기세, 가스비,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카드값, 전세대출. 이번 달도 내 월급은 통장을 싹 스쳐만 가겠네. 어디 보자. 이번 달 카드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니, 이거 카드값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랑 주유비. 이거는 새해니까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해돋이도 봐야 되고 기분 전환도 하려면 이 정도 오케이. 근데 기름값은 언제 내리는 거야? 롯땡 백화점. 뭐야, 이게 얼마야? 맞다. 조카 졸업식.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었는데 좀 미안하네. 근데 내가 이 옷을 지금 몇 년째 입고 있더라. 올 봄에 나도 옷을 좀 살까? 아니다. 그리고 커피, 밥집 커피, 배달 커피, 식당 커피, 치킨 커피, 햄버거 커피. 아니, 이게 무슨 카드 명세서야, 커피 명세서야. 진짜 나 건강검진 때 역류성 식도염 있다 그랬는데 커피를 좀 줄일까? 근데 다 같이 식사하고 나면 다 같이 커피 마시는 게 국룰인데. 진짜. 그럼 일단 하루에 2잔으로 줄여보는 걸로. 커피 맛있다. 그리고 요거는 유튜브 땡 프리미엄, 넷플릭 땡, 디즈니 땡땡, 멜 땡. 이 구독료만 얼마야? 영화랑 공연 티켓 비싸서 터냈는데 진짜. 이럴 거면은 구독을 다 끊고 그래, 독서를 좀 해볼까? 어떤 전자책이 좋으려나? 자, 보자. 전자책. 교땡, 위일땡, 밀리에서 땡. 이거 괜찮네. 한번 깔아볼까? 뭐야, 이것도 구독이야? 진짜 내가 구독료를 모아서 집을 사지. 속 쓰려. 맞다. 월드비땡이랑 굿네이버땡 후원금. 진짜. 감기인가?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 올해는 진짜 후원금 좀 올려보려 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몰라. 일단 기부금 영수증 신청한 뒤에 고민하는 걸로. 그리고 병원, 마트, 온라인 쇼핑, 헬스장, 통신비. 이런 거 어쩔 수 없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잠깐만.
다음 달에 적금 만기잖아. 그래, 내가 동기들 중에서 부장 진급도 제일 빨리 했고, 그럼 날 위해서 내가 선물을 해주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그럼 괜찮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뭐가 좋을까? 아, 올 추석 때 내가 연차 쓰면 13일 연휴랬는데 유럽 여행 갈까? 아니다. 1년에 한두 번 내려가는 건데 엄마 얼굴을 봐야겠지. 아니면 그 캠핑에 최적화된 SUV가 낫다는데 땡겨? 할부로? 60개월? 아니다. 할부는 오바지. 60개월. 그래. 그러면 그냥 기분 전환도 할 겸 샤땡백은 괜찮지 않나? 그래, 내가 일할 때 이렇게 쫙 있으면 보고만 있어도 막 능률이 오를 것 같고, 내가 부장씩이나 돼서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마이 샤땡백. 잠깐만, 올해 엄마 칠순이구나. 다음 달에 후배 결혼식도 있네. 맞다, 이번 달에 기쁨이 출산이랬는데. 우리 조카 취업도 있고. 그래, 전세대출 상환도 해야 되는구나. 맞다, 나 올해 이사도 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 애가 탄다, 애가 타. 추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삽니다. 돈 문제 우리가 참 외면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영역이죠. 뭐 돈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이분법적인 예배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예배적인 반응을 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카드 명세서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을 제외하고 어디다가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먹는데 더 많이 쓰기도 하고, 뭐 누구는 또 입는데 쓰기도 하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 하라고 해서 저도 했어요. 국세청 들어가 보면 작년 한 해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게 대강 또 감이 잡히더라고요. 아무튼 카드 명세서 들어가 보면 요즘 뭐 달력 형식으로도 막 나오고 뭐 썼는지 조회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를 성찰해 보세요. 어디다 긁었는지 뭘 샀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요즘 들어서 스스로 어떤 예배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켜면은 상단에 뭐가 뜹니까? 지금 열어보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휘감고 있는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 예배적 반응을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설교 정리하기 전에 한번 보니까 뭐 뉴스, 역사, 음악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뭐 이상한 거는 뜨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다가 예배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가? 뭐 명세서 이야기, 뭐 카드 끓는 얘기, 알고리즘 얘기를 예배의 감각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신학적인 명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파울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최대한 기독교 아닌 언어로 철학적으로 다시 설명하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분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궁극적 관심이다. 뭐 더 어렵게 정의할 것 같죠? 믿음은 궁극적 관심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궁극적 실체가 아니라 관심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고정된 대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실체에 무언가를 하는 끊임없는
이 역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궁극적 관심이 믿음이라 했는데 이걸 예배로 설명하면은 예배라는 것은 이 궁극적 관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추구를 뜻합니다. 이 궁극적, ultimate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번 한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딱 5만 원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쉽게 이런 질문하죠. 무인도 가면은 무슨 책 딱 한 권 골라 가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가치에다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거를 하나씩 둘씩 지워보는 그 게임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돈, 명예, 뭐 가족, 자녀, 건강 등등 그 중에 하나 지워보세요. 하나 지워보세요. 계속 지우고 마지막에 다 하나 남는 건 뭐예요? 돈인가요? 요즘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 마지막 남는 것, 그게 바로 궁극적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는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의 상태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삶도 잘 풀릴 때는 이런 고백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던 이 부장님 배우처럼 막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삶이 정리되지 않고 막 카드값 날라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내일부터 아니 지금 현재도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파도들 속에서 그거를 그냥 상관없이 나는 궁극적 관심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감각하는 것일까요? 그게 세상에 뭐 아무런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 얘기했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 한 주만 살아봐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지난주 산말기 2번, 오늘 산말기 2번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나를 가로막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예배의 감각을 키우는데 우리가 거쳐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24시간 감각하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살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24시간 감각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려고 막 밧줄을 붙잡고 아둥바둥 거리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는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세상의 골치 아픈 일들도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만날 막 감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해요. 다행인 것은 성경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항상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시편이라고 생각하는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여러분 원수가 나오고요, 사망의 골짜기가 나와요. 결코 평화로운 풀밭의 시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35%에서 40%가 하나님을 향한 탄원 시입니다. 막 감정 힘들다고 울부짖는 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2편도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란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가 모음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의 찬송가인데 그런데 35%에서 40%가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도와달라 그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가사로 그걸 가지고 예배 때 실제로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나 우리 복음성 같이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시편의 탄원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은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42편은 좀 수위가 약한 것에 속하는데 여러분 수위 센 것
찾아보면은 뭐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거로 찬송가를 불러 찬송을 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 42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또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 번역이지만 또 다른 번역보다 좀 감정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시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산에 있는 좀 큰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때 중등부 교회 찬양팀을 하는데 지도하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임마누엘이라 하시는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느냐? 그거 잘못이라고 막 혼을 났어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따지면 시편의 40%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오늘 시인의 기도는 참 믿음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아까 그 선생님의 맥락에 따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뭘 더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 중요한데 이거는 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그때 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해버리면 이런 그 선생님의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변화나 역동이나 설렘이나 친밀감이 없는 고백이죠. 이런 사람들은 유신론자일 수는 있지만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제 부모님이 저기 뭐 멀리 계시는데 부모님 잘 계시니까 그럼 연락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42편의 배경은 바빌론 포로기입니다. 시인은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시인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처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인의 아픈 처지는 성전이 없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하나님 계시다면 너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느냐? 그런 이방 민족들의 놀림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해보면 뭐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있는데 네 삶은 왜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현대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만 가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시인이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낙심했다고 해요. 낙심했다는 말을 직역하면은 몸이 그냥 녹아버렸다는 것을 뜻해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아까 말한 그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믿음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요? 여러분, 시인의 이 눈물과 불안과 가슴의 상처는 믿음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 직면의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의 예배의 근육이 더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부재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애태우고 그 너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임재에 감각하는 방법이에요. 지난주에는 139편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설명했죠.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와 오늘 전혀 다른 아젠다를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재를 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은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말을 이 칼 바르트가 끌어 쓴 겁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느끼는 감정, 이거를 뜻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못 견딥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보다 답을 좋아하고요, 아까 말한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고 설명하고요, 어떠다 보면은 극단적인 신앙이나 이단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질문으로 답하시더라고요. 나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분이 제가 자주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답 없이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시작됩니다. 답이 아니라 물음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유신론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시편의 탄원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재만을 막 성토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임재의식과 부재의식 사이에서 긴장, 그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요, 예수님 분명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하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피곤합니다. 애가 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에요. 마치 시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부재를 먼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절대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주일학교 선생님 계속 말해서 죄송한데 신앙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부재도 하나님의 임재도 겪지 못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식을 축소한 거예요. 나의 밖에서 나를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나의 외부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밖에서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의 밖에서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은 우리와 다르죠. 예수님 이미 오셨지만 지금도 오고 계시고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와 계시는데 오고 계시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부재 속에서 부재를 뚫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영역을 무엇으로 채울까? 어떻게 다룰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재의 감각을 조금씩 임재의 감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일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 그 밖에 여러 삶의 목록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재의식 속에서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 넘어 비치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감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재의식 속에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감각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겠죠.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시인은 사슴으로 빗대고 있습니다. 시인은 점잖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두 개의 동사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갈급함 같이,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 이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오는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잘 쓰기가 어색한 동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원초적이라서요. 헐떡거립니다. 막 그 어시장에 생선 파닥파닥 뛰듯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쓸 일이 별로 없죠. 막 헐떡거리고 막 파닥파닥거리는 걸 말합니다. 2절에 나오는 갈망은 다른 동사인데 목이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죽기 직전에 사람이 느끼는 헐떡거림, 파닥파닥거림, 목마름인 것이죠. 시인에게는 이토록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한 서러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 자체임을 시인은 막 헐떡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아는 목마른 사슴 이렇게 고상하게 부를 게 절대 아니에요. 파닥파닥거리면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 시의 파토스와 그 찬양의 멜로디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헐떡임, 이런 목마름은 우리를 애태우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을 통해서 그 갈망 넘어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시인의 표현이 너무 강하고 원초적인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파닥거림, 헐떡거림을 종종 느낍니다.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 헐떡이고 목말라서 쉽게 지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 짜내고 헐떡이게 하고 목이 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헐떡임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헐떡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그 헐떡이는 감정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 상사 저 인간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그놈이 싫습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이 헐떡임, 지침은 그 직장 상사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헐떡임의 감정은 그대로라니까요. 그 감정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도 장사가 참 안 됩니다. 당장 이번 달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막막함이 내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현실과 결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편 42편에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막 놀리고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그냥 돌려버리고 있어요. 그게 사슴의 목마름, 사슴의 헐떡거림으로 시인은 표현하고 있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보이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직접 찍은 사슴 물 마시는 사진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사슴인지 사슴 비슷한 그런 거겠죠. 아무튼 이스라엘에 찍은 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 지방에 사는 사슴은 갈증이 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물을 찾아 헐떡입니다. 운 좋게 물을 발견한 사람은 저렇게 물을 먹습니다. 저 자세는 사슴에게는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맹수가 자신의 주위에 와도 머리를 물에다가 벗고 있으면 피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맹수에게 죽을지언정 사슴에게는 그 순간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물을 찾지 못한 사슴들은 헛것을 보고 그게 물인 줄 알고 달려가기도 한답니다. 어떤 사슴들은 물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탈진해서 죽기도 한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으면 죽음뿐입니다. 그게 헐떡거린다는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사슴에게 물 아니면 안 되듯이 나에게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슴은 맹수에게 잡혀 죽을지언정 물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표류한다고 해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괴롭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거는 직장 상사를 보복하고 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에서 끝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겠다는 그 애타는 마음이 시인이 그리는 사슴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있으세요? 힘들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힘든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위험해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이 나올 때, 화날 때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잖아요. 예, 이거를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시편 62편에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된대요.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에게 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언어들, 정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해도 되는가? 오케이, 성경에 표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찬미의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의 찬미,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그 세 가지 예배 영역 중에 개인의 찬미의 영역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개인의 찬미 하면은 막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 높이고 고상하게 기도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개인의 찬미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고상하지 않게 막 털어놓는 겁니다. 걱정과 기도는 같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방향이 다르죠. 어떡하지 하면 걱정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어떡하죠? 반말해서 존댓말로 바꾸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감각한 거예요. 저놈 진짜 밉다. 하나님, 저놈 정말 밉습니다. 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감각하는 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솔직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관계는 가까운 관계입니까? 먼 관계입니까? 어중간하게 친한 친구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싸울 때도 엄청 친해야 싸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불만 안 하고 감사 찬양만 하는 그런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 목자 한 명하고 막 전화로 이런저런 실랑이가 오갔어요. 그러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제가 막 짜증을 냈습니다.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니까 말하죠. 그럼 누구한테 말해요? 다른 목사님한테 말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구나. 그 뒤로 저는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대드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구나. 지난주에 그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문을 쓰는 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풍산기 이거 기도문 훈련 나누는 형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2개 정도는 너무 살벌해가지고 저한테 공유를 못했대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는 그 고상한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에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한테 숨기고 얘기 안 하고 막 친구한테, 다른 부모한테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없는 듯한 세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여러 가치와 힘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함 지르고 눈물 흘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원초적인 예배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사람 만나면 거기서 뭔가 화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해 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완전히 쏟아놓는 이 과정을 거친다면 반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 울분의 감정을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게 되면은 내 마음이 가난해지죠.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텅 빈 마음 속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절과 5절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토로하는 기도고요. 5절은 시상이 바뀌어가지고 혼잣말을 하는데 문맥상 그러니까 다른 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뭐가 생겼을까? 정말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서 빈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침묵하고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멈췄던 그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4절과 동시에 5절을 읽으면은 이 시편을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4절을 읽고 한참 머무른 다음에 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털어놓고 가만히 머물렀더니 시인의 마음이 바뀝니다. 절망 속에서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감각되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탄원시는 대부분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어려움 다 털어놓고 때로는 욕도 하고 이웃을 저주도 하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쏟아놓은 다음에 갑자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이거 이상하다. 시편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지점을 특이하게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시편의 분위기 급변이라고 굳이 학자들은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단원시가 이렇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했다면 이런 분위기의 급변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감각되는 부분이에요. 4절과 5절 사이의 이 전환의 과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매주 기도회를 할 때 탄원 시편을 참 많이 읽게 돼요. 감사 시편보다. 막 복수하는 내용도 가족들이 읽고 싶다면 막 읽습니다. 구구절절 마음에 맺힙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설명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아, 이거구나. 다 느꼈어요. 다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고 울고 소리치고 나니까 그 감정의 폭풍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서 폭풍 넘어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막 감정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애태우다 보니까 그 감정의 공허함 끝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 때 종종 하던 고백이 있어요. 막 시편 복수해놓고 기도 제목 다 나누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다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 관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불 때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쓸려 내려가고 마지막에 그 고요 속에서 보이는 그 관심의 영역, 그 대상, 우리는 죽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 그 지점을 삶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향해 선언하고 주장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아까 말한 궁극적 관심이에요. 거친 폭풍이 지나가도 결코 내 안에서 휩쓸어 갈 수 없는 것,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내 주위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평화가 깨어지고 세상이 깨어지더라도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감각 말입니다. 이 감각의 역동 속에서 비로소 이 감정의 역동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신뢰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앞에 놓인 것이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쌓여갈 때 그게 삶의 예배로 성장되는 겁니다. 작년 말에 우리 예배팀 사역자들하고 주요 봉사자들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서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도 자주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나눔을 하는데 보니까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들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때 뭐 저도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고, 누구는 돈 문제 있고 누구는 취직 문제 있고 누구는 진로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 놀라운 그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마음을 감각한 게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안 좋을 수 없더라고요. 상태 안 좋은 거랑 하나님과의 관계 안 좋은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른바 상태가 안 좋은 채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태가 안 좋고 일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삶이 버겁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칠 수는 없습니다. 내 상태가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결코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강물이 깊은 수렁 같지만 방향을 돌며 하나님을 갈망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솔직하게 마음을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을 향하여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